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부모님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 속에서도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잘 듣는 그 친구 이야기는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 말이 있고 또 우습게 그냥 흘러버리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말, 또 임금님의 말, 이런 왕의 말 이런 것도 듣지 않으면요 걸림이 되면은 완전히 박살 나버리잖아요. 우리 김정은이 고모부 김정은이하고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포를 쏘가지고 막 뼈도 못 찾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독재의 그 국가에 안 들었을 때 그와 같이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요. 그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왕의 말,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느냐. 없이 여기느냐. 천지 지었고 영원히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자자손손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없이 여기느냐. 이제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영생 주셨다고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내 형편 보여서 나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염려 근심하고 가는 거는요, 하나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염려 안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길로 가려고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그 죄악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람들은요, 욕심, 내가 살아가려면 욕심 없이 사람 어떻게 사노? 그게 사람 말가? 이러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욕심 부리고 가는 거기에 죄가 잉태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사망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가족들 관계도 보면은 욕심 때문에 다 깨져요. 욕심 때문에. 사망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참 중요한가 몰라요.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이 생기면 사람은 욕심 없으면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욕심 생기면 욕심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 된다.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욕심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지.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너가 할례받지 못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느라 하면서 소년이고 어리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고 나갈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는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다. 천지전 하나님의 계가 장막 가운데 있고 나는 백양목 궁에서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축복하고 전쟁에서도 막 이기고 이제는 평안하게 잘 되니까 어떤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편안하니까 왕궁의 저녁에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잖아요. 목욕하고 있잖아요. 누구냐고 사람을 통해 왕이니까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목욕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냥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소문에 그 우리아의 아내, 부하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별을 해가 우리아를 오라고 했어요. 이제 오라 해가지고, 야 우리아 네 수고 많다. 너 집에 가서 자거라 하는데 우리아가 지금 우리 같은 병사들은 지금 전쟁 가 있는데 집에서 잘 수 없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안 잤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부인 바세바한테. 그러니까 임금 다윗에게 들리는 소문이 집에 안 들어갔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바세바하고 부인 바세바하고 자도록 술을 잔뜩 먹였는데 술 취했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임신됐는 게 이제는 누구 때문에 임신했노? 제가 다윗 왕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들어가라면 좀 들어갔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가 잤으면은 나중에 우리아도 내가 그래 임신 내 아내하고 잤기 때문에 임신 이래 하면은 다 무마가 되어버려요. 근데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기별을 이제 보내가 우리아를 전쟁에 일선에 보내가 죽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욕심, 음욕이 잉태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칠에 암몬 자손의 칼,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이제 너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씨를 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는 그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계속 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너희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심고 나아가는 사람 담대한 은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높이는 자는 앞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아가는 자는 멸망의 길로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 생각은 어느 쪽에 지금 이렇게 가져 있습니까? 어제 저는 그 지하철 수영역 부근에 있는 신부상교회 저희 같이 공부했는 목사님 둘째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이제 그 1층에 레넨을 하는 그 식당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딸이 셋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려 한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결혼하니까 이혼한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막내 셋째 딸도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 막내 딸보다 더 나이 적은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수학 선생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3년이 안 돼가지고 이혼하고 돌아왔대요. 왜 이혼하고 돌아왔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애가 혼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지 살고 이게 마마보이로 뭐 이렇게 커가지고 뭐 엄마 말을 하면 막 이렇게 다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 부인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깨어졌대. 그러니까 딸들이 그런 걸 보면서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타고 이제 수영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옵니다. 지하철에 보면은 뭐 광고도 많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얼마나 거기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통료 지하철이 일본보다도 더 잘 돼 있대요. 일본 갔다 와서. 그렇게 잘 돼 있고, 집집마다 아파트고 인테리어 좋으면은 가정이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노래가 그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행복에, 세상 자랑에, 세상 집에, 세상 차에, 세상 인테리어, 세상 자랑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영생 주셨다고 영원한 제사했다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피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고 안 믿고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 그건 믿고 그렇게 갑니까? 전부 세상이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데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데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유한데도 안 되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의 그 스가랴서 5장 보면요, 이 양탄자가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두루마리가 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든지 날아가요. 날아가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저주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 심령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이 지구 땅에 온 세계 어디든지 말씀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우리 심령과 간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제사함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제사함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주님 보혈로 정케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축복의 길이 열려졌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 삶도 있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삶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할 때 이제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의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그 속에 그 배다른 동생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보고 음란의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음란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저 동생을 내가 이제 좀 극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도 이제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이 다말은 배다른 여동생인데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암논 다윗의 맏아들 친구가 있는데 좀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암논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야, 저 암논 쟤가 지금 배다른 여동생 다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암논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네 아픈 척하고 그 아버지한테 쟤 많이 아파요. 그래 아파요. 이제 그래 하면은 왕 다윗 왕이 네 찾아오거들라. 저기 여동생 다말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과자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도록 좀 해주면 제가 병이 빨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다윗은요, 그 맏아들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가 그래 또 불러가지고 다말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네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오빠한테 드리도록 해라, 주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시켰어요. 그냥 다말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뭐 배달하지만은 오빠가 아프다 하니까 과자를 만들어가지고요.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암논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심이 그 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그 과자를 만들어서 차려놨는데 오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는 거야. 그걸 과자 들고 침실로 들어오래요. 침실로. 그러니까 과자를 가지고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말이 침실로 들어가니까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침실로 가져오면 그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습니다. 붙잡고 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다말이 이제 말합니다. 안 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수출을 지니고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하면서 오빠한테 이제 배달한 오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하죠. 이제 청하건대 아버지 왕께 말해라. 말하면은 뭐 배가 다르고 또 뭐 그때는 이제 또 이렇게 같은 종족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니까 오빠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결혼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동생 단말. 그 왕께 말해라. 그가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오빠 내 거절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동생 이제 다말이 오빠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논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을 억지로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 하고는 이 암논이 동침해놓고는 저 앞으로 네잘 보고 우리 결혼하자. 그래도 또 참 마음의 상처는 줬지만 괜찮을 건데 이렇게 동침하고 그 해놓고는 이제는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해가지고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도 더 이렇게 미운 마음이 더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말합니다. 동생 다말에게 일어나라, 가라. 이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말합니다. 옳지 않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지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부리는 종을 시켜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계집을 내보내라 이러면서 내보내놓고는 문장을 갖다가 그냥 막아버려, 질러버려.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이게 이제 문제는 다말에게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배다른 오빠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괘씸하거든. 근데 형이 뭐 이렇게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다가 이제는 기회만 보는 거야. 기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뭐 일이 손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제 양털을 깎는데 좀 오십시오 하니까 다윗 왕은 내가 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형제들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암논도 보내주세요. 암논 형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털 깎는데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압살롬이 동생 다말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압살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우리 암논에게 술을 많이 먹여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암논이 이제 이렇게 된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들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술 취해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들라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냥 모르게 이제 그 바세바를 그냥 범했는데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죽였는데 지금은 이게 맏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아들들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참한 그런 일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망을 이제 다른 아들들은 도망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윗이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간음과 살인의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그 맏아들 암논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을 또 반역하게 됩니다. 반역하게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요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저 영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돌아갔나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하러 이렇게 다윗 왕으로 가기 전에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미리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 내가 네 잘해줄게 이렇게 해가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를 구축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당하는 일이니까 이 다윗이 손을 쓰지 못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 압살롬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들한테 지금 이렇게 당하는,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서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도망갑시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라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후궁 10명은 남겨둡니다. 후궁을 남겨주어 왕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후궁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다윗은 은밀하게 바세바를 범했지만 이 후궁들 10명은요 그냥 백주에 벌겋 대낮에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이 간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니 우습게 여기고 했잖아요. 자기 맏아들이 죽어요. 자기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후궁은 이제는 그 왕궁을 지키라고 놔뒀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라는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자 압살롬을 이제 그 뒤에서 모사하는 그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말은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제 압살롬 당신의 힘이 아버지 후궁들을 범했다면 그 힘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다 칩니다. 장막을 치고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보는 데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자기가 간음을 했지만, 또 은밀하게 우리아를 죽였지만 자기 맏아들이 죽고, 또 그 왕궁에서 왕이지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후궁은 이제 그 아들에게 동침당하는, 이런 강간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또 압살롬은요 반역을 일으켜 놓으니까 나중에 다윗의 그 장군 요압에게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졸지에 맏아들을 잃고 압살롬,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죽었는데도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했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압살롬 안 죽이면 반역이 계속되니까 그 다윗의 그 군장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이게 자기 아들도 죽이고 비참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사기나고 자라게 돼서 열매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을을 심고 비록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드리는 헌신이 작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정말로 우리 가봤잖아요. 부산의 그 시민공원에 이스라엘 문화체험하러 겨자씨가 참깨씨보다 더 작아요. 얼마나 작아지면.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은요 모든 숲보다 커져요. 그게 새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행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기 날 수 있잖아요. 풍성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게, 성령은 말씀대로 가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돼요. 목적이.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일들이, 형통과 평탄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세상에 어떻게 그거가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는가, 요걸로 더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 천지예요. 잘못됐다니까요.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로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도 천지지은 주님,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과 한 몸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로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십시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가하십시오. 그럴 때 저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나 육체를 쫓아서 육체를 심는 사람 자기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욕심이 생겨가 육체 이 땅의 것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그 자체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못 먹어서 지옥입니까? 못 입어서 지옥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 다 자기들 가정도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에 이 복음 전하면은 수용소에 가두는데 내 아들이 그 북한 선교하러 가고 중국 선교하러 가고 인도 그 선교하러 가고 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사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 다 가서 바치고 선교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 후손들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돼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의술이나 모든 것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영생의 일에 써야 되지, 내 자신이 욕심 부리고 내 자신의 그런 것을 가지고 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또 간음하는 거,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보면 또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문란하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갈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짓 말라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비록 내가 없고 부족하다 할지 내 있는 것에서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저나 가져서 이렇게 심어갈 때 선교적인 삶,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우리 갈 길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말씀으로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원한 영이 함께 하시고, 그런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가하시고, 그 성령님과 그 영원한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자자손손 형통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 쫓아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너무나 참 이렇게 잘 터지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정보가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해서 근심으로 가득 차가 있고, 나라 문제, 세계 문제를 봤을 때 근심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위에, 우주 위에 있는 그 주의 영광,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지만 내가 참 여러분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인 것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혹이나 쓰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정말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그 영생의 씨를 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과 가정과 교회 건설들 사역되고, 이 나라 북한 땅 세계 만민이 되었어 풍성한 열매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운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내로 경주함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고, 더 부족할수록 더 많이 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풍성한 것 더 많이 누리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남녀노소들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의를 위해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제자의 모든 사역되게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